할렐루야. 모차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오고 또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에서 저희가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을 시작으로 또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묘를 넘어 이 낮고 낮은 강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안에 보내사
우리 살아계신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소만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우이동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우이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 찬양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복을 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둡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세계로 바라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이 주께 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는 내 중심적인 사고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매일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비추사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는 새 힘을 얻으며 병든 자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셔서 살만한 땅으로 복 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마다 지혜 주셔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말씀을 전할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시는 봉사자와 교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개입과 일하심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우이동교회 어르신들과 모든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우이동교회 공동체가 지치지 않고 영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346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삼초원 은혜 목장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강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서 주는 날 부르시니 새로운 영웅을 예배해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강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데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강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오늘도 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 목장 대표하여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 결코 실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고 합당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성도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껏 모든 목장들이 찬양을 다 잘했는데 우리 은혜 목장은 조금 반칙인 것 같아요. 찬양 대원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그죠? 예. 수는 적은데 아주 감사했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디모데의 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하고 바울 말세를 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들도 말세를 살고 있다고 하고 또 우리도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 세상의 끝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이 기간을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어떤 딱 순간이 아니라 꽤 긴 기간이죠.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말세를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현상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로 한정해서 보자면 실제 지금 결혼이 많이 줄고 있고, 그죠? 자녀를 갖고 뭐 출산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그죠?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이게 줄어들죠.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차드 도킨스가 이제 이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저도 뭐 끝까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중심이 뭐냐면 모든 생명체에서 유전자가 정말로 중요한데 그래서 이 유전자는 자신의 종족을 번식시키는 쪽으로 이게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걸 디자인해 놓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동물들이 때로는 이기적인 길을 막 택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렇죠?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막 협력적인 길, 협력해서 하는 길을 이 동물들이 인간 못지않게 협력하는 길을 찾아서 또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느 길을 택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이 유전자를 후손에 더 많이 남기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했을 때 이게 더 잘 보존이 될지 또 때로는 협력해 했을 때 이 유전자가 더 잘 보존이 될지 이게 뭐 거의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장 생각나는 게 그러면은 뭐 일단 무조건 그 짐승들한테 자손이라고 하는 거니까 새끼라고 하겠습니다. 동물들이 그냥 무조건 새끼를 많이 낳으면 유리한 건 아닐까요? 무조건 좀 많이 낳으면 자신의 유전자가 많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니까 일단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역이 동물들입니다. 자신의 영역이 넉넉하고 안전하면 편안하면 새끼를 많이 낳고 영역이 좁고 불안하고 먹이가 부족하면 이 친구들도 새끼를 적게 낳는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즉 자신의 종족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그런 거죠. 새끼 수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 환경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동물들도 환경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이 가족 계획을 잘 세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도 이 인구 절벽을 해결해 보고자 여러 가지 정책들, 급한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그 정책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필리핀을 가가지고 물론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필리핀을 가서 가장 반가웠던 건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계신 곳이 그 수도 마닐라에서 차로 뭐 2시간 이상 산 쪽으로 좀 더 들어가야 있는 곳입니다. 시내가 아니에요. 도심지가 아닙니다. 꽤 시골로 많이 들어가는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린 아이들부터 물론 바글바글하죠. 어린 아이들부터 뭐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트라이시클이라고 하죠. 이렇게 오토바이가 있고 오토바이 옆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 하나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게 거기에는 소위 말해서 그냥 동네 택시 같은 겁니다. 오토바이에다 옆에 이렇게 바구니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타고 이제 교회 갔거든요. 달달달달 하면서 교회를 갔는데 이 재래시장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와 너무 반가운 겁니다. 반가워서 제가 선교사님께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서 저 너무 부럽습니다. 필리핀 너무 부러운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선교사님은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카톨릭 신자이다 보니까 아이를 일단 많이 갖고요, 또 아이를 많이 출산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자면 적어도 이 필리핀 상황에서는 뭐 리차드 도킨슨의 이론이 잘 맞아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살기가 매우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 유전자를 거의 이겨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라는 거예요, 필리핀. 신학교 다닐 때 뭐 옛날 얘기죠. 교수님 중에 좀 재미없는 분이 계셨어요. 하다가 애들이 많이 졸면 이 최고의 전도는 출산이라고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전도는 출산이다. 그 아재 개그를 수업 중간중간에 시전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걸 좀 고상한 말이고 좀 세게, 좀 천박하게 말하면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라, 이거였어요. 애라도.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까?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라. 그 시절에는 통하는 그런 아재 개그였지만, 그래서 그때는 뭐 피식 웃고 그냥 넘길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말이 개그 소재가 되지 않습니다. 웃기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죠. 성경을 읽는 우리는 분명하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그 일이 참으로 고귀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리차드 도킨스의 주장으로 말하자면 내 유전자가, 내 본능이 내가 지금 내 후손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그 본능처럼 파악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결혼하고 자녀들 많이 낳게 되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현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정말 마지막 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렵고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을 해버린 거죠. 결혼을 하는 것이 분명한 복이고,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출산하여서 다복하게 지내는 것이 복이어야 되는 게 분명한데, 지금 상황이,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애를 많이 낳아서 기릅시다 라는 캠페인을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또 최고의 전도는 출산이라는 그러한 뭐 아재 개그를 더 할 것도 아니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모든 이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세상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껴서 또 희망도 품고 또 결혼도 많이 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중심적인 그 기준을 잘 잡아주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말세 상황에서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올라가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경건의 모양만 붙들고 경건의 능력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 사실 박해받을 게 별로 없어요. 쉽게 말해서 경건한 척만 하면 돼요. 교회 올 때만 경건하시면 돼요. 집에 가셔서는 마음대로 사시면 돼요. 그건 쉽죠. 그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까지 내가 갖추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경건의 모양에서만 그치지 않고 경건의 능력까지 내가 좀 한번 나아가 보겠다. 그러면 갈등이 있고 박해가 나옵니다. 제대로 해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은 13절에 나온 것처럼 악함의 사이클이 점점 커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해지고 속이는 강도가 더 세집니다. 이 상황에서 디모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디모데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는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답이 딱 정해져 있죠. 사실 정답은 성경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이 말세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줍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해줍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물론 여기서 잘 구분해야 될 것이 어떤 정보와 지혜예요. 정보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 정보를 많이 아는 것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성경 많이 알아서 성경에 대한 정보, 지식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정보도 알아야 됩니다. 내용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그 다음까지 가야 되는 거죠.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의 정보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상태고요. 그 상태를 지혜롭다가 할 수 없는 거죠. 정보를 쌓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우리 인격에 영향을 주는 그 말씀으로 이 성경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집이 꺾이고 평소에 잘 움직이지 않았던 몸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계속 인상 썼던 여기 이렇게 3자 적혀 있는데 이게 펴지고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성경을 통하여서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무엇이 좀 덜 중요하고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가능한데 그 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또한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읽는 과정, 해석의 과정, 추론의 과정 등을 막 거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수능 국어 시험 보듯이 막 그렇게 따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 제가 목사인가요? 깊이 알 필요 있습니까? 저는 설교 잘 듣는 것으로 족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설교를 잘 들어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는 지금 중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목회자들에게만 라틴어로 주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번역이 되어서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성경이 번역되어서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도 모두가 펴서 읽어야 합니다. 주도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정말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을 우리 모두가 되도록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러한 말씀을 주변 믿음의 지체들과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전도회에서 부지런히 활발하게 나누는 우이동교회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성경은 또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줍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네, 성도를 온전하게.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의 출발점이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의 대형 서점을 갈 때나 아니면 파주 출판단지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갈 때 돌에도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간판에도 새겨져 있고 한 그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처음 들어보진 않으셨죠? 저는 처음 봤을 때 와, 이거 제대로다. 사람은 책을 만드는데 그 책이 사람을 만든다. 야, 이거 정말 이게 책 장사하는 사람 무조건 이거 액자에 걸어놔야 된다 생각할 정도로 아주 명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참 멋진 말입니다. 이 문구를 응용해서 성도인 우리와 또 성경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또 응용이 될까 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이렇게 잡았어요. 나는 성경을 읽고 성경은 나를 읽고.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네. 고민 많이 한 겁니다. 나는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이 문학적인 표현을 아시려는가 모르겠어요.
뭐 성경뿐이겠습니까? 양질의 책도 그렇죠. 내가 책을 읽는데 그 책이 나를 파고들고 나를 흔들죠. 내 인생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합니다. 성경이 그 작용을 합니다. 내가 성경을 진지하게 붙들고 씨름하면 성경이 내 인생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해지는 길로 나아갑니다. 성경은 충분히 그 작업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대표적인 암송 구절이에요. 자, 오늘 이거 다 못 외우시면 집에 못 가시는 거예요. 자, 외우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여기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배경에서는 우리 신약까지 합쳐서 66권 성경을 다 말하지는 않았겠죠. 당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위주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는 확장이 되어서 성경 전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을 다른 이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삶의 가르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게 되고, 판단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예리해지고, 무엇이 바르고 의로운 것인지 알게 되어서 그 기준을 잡고 훈련하고 자라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집니다. 이게 바로 성숙이지요. 성경은 그래서 능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결국 경건의 모양과 능력 모두가 한 인격 안에 잘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성경을 그냥 구색 맞추기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를 내어주는 거죠. 성경이 나를 읽도록 자리를 내주어서 내 인격에 건강한 어떠한 흔들림, 건강한 그 진동이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성경을 읽다가 내 생각의 모든 그 여러 부분이 건강하게 한번 이렇게 흔들리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 남은 6개월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위협을 감수하는 것,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응원하십니다. 성도로서 답 다 정해놓고 나 이렇게 갈라니까 하나님 여기 보호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잘 길 모르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끄시는 그 길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곳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우이동교회 우리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줍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 능력은 앞에서 얘기한 경건의 능력하고도 이어지는데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모양에만 집착하지 않게 하고 벌떡 일어나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매우 위험한 책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움직이게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척 위험한 책을 들고 다니시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그리고 열심히 꾸준히 읽어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실컷 읽고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발휘를 하지 않으면, 그곳의 마음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쓰지 않으면 나 또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엉뚱한 일을 어떻게 저지를지를 모르는 겁니다. 매해 1월에만 우리 성경 읽는 것을 다짐할 것이 아니고 1년의 반을 지난 지금 이 시점에 7월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를 다 잡아서, 마음을 잡아서 성경 읽기를
다짐하고 또 실제 조금씩이나마 우리 말씀을 읽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체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말씀을 통해 쌓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온전한 성도.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성경이 바로 이 3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엄청난 유익은 이미 우리 손 안에 있어요. 이 모든 유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필리핀 마그리만 그 교회에서 그 최성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제 만났거든요. 제가 뭐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틀 저녁을 거기에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하고 목요일 저녁 2박 3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성사님이 2번 다 집회를 막 다 잡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시니까 우리 모여서 우리 집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 필리핀 태어나서 처음 가봅니다. 첫날만 좀 봐주세요. 그래서 첫날은 어떤 예배 형식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저희가 대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학용품 준비해 간 거 전달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우이동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가 드린 헌금으로 준비한 그 저녁 식사를 온 성도들이 같이 밥을 해서 먹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그렇게 밥을 필리핀 음식으로 같이 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첫날에는 내가 그래도 뭐 예배가 아니고 설교가 아니니까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또 반가운 마음으로 가서 앉아 있는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거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마이크 하나 주던지 오늘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거 다 물어보라고, 다 하신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막 식은땀이 쭉쭉 흐르는데 뭐 저도 영어를 하지만 처음에는 그죠? 그냥 서로 인사하고 신변에 대한 이야기는 영어로 좀 할 수 있겠지만 이 무거운 주제들을 이게 질문을 하면 그거 답하는 거 참 어렵거든요. 처음에 그냥 아예 영어를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려니까 그냥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근데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저도 당황한 게 당황한 거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쪽을 돕는 위치 아닙니까? 선교사님을 돕고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그 질문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 진지함과 그 질문의 깊이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진짜 그분들 정말로 진지해요. 정말로 간절해요. 그리고 진짜 고민 많이 해요. 정말 말세의 때를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려는 분들이 질문을 하는 걸 제가 딱 느꼈어요. 이분들 진짜다. 그 진지함에 놀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대하는 그 모습에 제가 크게 놀랐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상황이 그들보다 나은 것은 경제적인 풍족함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돕는다고는 하는데 이 풍족함에 젖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경이 나를 읽어 나를 흔들어 새로운 길로 가게 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공급받기를 바라고 있어요. 더 가르쳐 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한테 이걸 해주세요 라는 그 열망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공급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줄 게 없는 거죠.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성도의 신앙 기초요 기본은 성경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본을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가.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아라. 이미 들은 말씀, 이미 내 손에 있는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요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읍시다라는 말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급진적으로 그 마음을 바꾸어 놓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바꾸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우리의 인식의 틀을 모조리 바꾸어 놓을 아주 위험한 책입니다. 이 길을 오이동교회 성도가 모두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그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성경 없이 이 모든 것은 일어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분명하게 있지만 내가 성도라면 시간을 떼어서 성경을 펴서 읽으셔야 돼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읽으셔야 돼요. 그 안에 분명하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온전함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그 비밀과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이 보화를 우리가 캐었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6개월 동안 더 말씀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다가 또 작심삼일 될 수 있지요. 또 하면 됩니다. 또 하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시간 다짐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아버지 이 성경의 말씀에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곳에 담겨 있는데 아버지여,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아버지여,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우리의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이 위험한 책인 성경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읽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주의 뜻에 걸맞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순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요, 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말씀,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손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우리 인생의 보물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게 하시고 활용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이 나를 읽는 그 지경까지 이르러서 나의 삶의 기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는 경험을 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내가 정해놓은 답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몸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모험을 감행하는 성경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가 있음을 알고 주변에 잘 알릴 수 있는 말씀에 근거한 바르고 고든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